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그곳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많이 들어서 매우 익숙한 말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각자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여간 큰 도통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의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위험한 일, 정말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교회들이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적을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방어막을 구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만의 진주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거의 이 자기 의와 관련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에, 전 워싱턴 근교에 에난데일이라는 동네에 그게 제가 있었었는데,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을 때 제가 잠시 들렀어요. 그때 그 지역에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라고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었어요. 초창기 미국으로 인민간 한인 1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지역에 땅을 사고 교회를 자력으로 건축해서 아주 멋있고 아주 아담하고 보기 좋은 교회를 직접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한 4, 50년간,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6, 70년간이 되겠죠. 그 1세대들부터
인민 1세대들부터 쭉 신앙생활 해오고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 해오고 이어오고 해서 한 150명 내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험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출석을 했어요. 부부가 출석을 했어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 부인은 그냥 군사직을 앞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남들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임했던 분들이, 특히 이 여 집사님은 그 주방봉사에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방봉사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봐도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삶이 각자 다 힘들기 때문에 여유가 잘 없어요. 주일날 되어서 주방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적어도 150명 내지 2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여집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막 공휴일에 들어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차를 몰고 그냥 마트에 가서 각종 식자재들을 그냥 사서 한 차씩 싣고 와서 교회 갖다 놓고 토요일날 오면은 자기가 가서 손수 막 나서서 그 모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돈도 많이 들었어요. 뭐 일일이 교회에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자기 돈도 많이 넣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미안하잖아요. 저도 그분이 준비한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먹었어요. 감사하잖아요. 볼 때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 준비하신 이것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식당 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조정을 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좀 한쪽으로 밀치고 다른 집사님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좀 하도록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분께서 지방봉사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분이 또 무슨 이 큰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냉장고를 교회에서 하나 들러주고 이런 주방 안에서의 이 가구들을 조금 재배치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장로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조금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여집사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근데 그 장로님도 조금 마음도 조금 이해가 가요. 혼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거는 말 하나마나 이거 좀 분담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고 그냥 하고 그냥 시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여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 누구 마음대로? 그 착한 집사님이 여집사님, 늘 순종하며 늘 그 일을 잘하던 그 집사님이 그냥 돌변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걸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방 가구도 배치하는 거 이런 거 누구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 하는 대로 냅두지 않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야 내가 뭐를 한다고 장로는 장하죠 이래도 장로님이 그냥 막 벌겋게 딱 끼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게 소풀이가 날아가고 숟가락이 날아가고 양푼이가 날아가고 딱 때려 부순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한번 교회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집사님 네 분이 그 신실하던 그 집사님 네 분이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편을 짜서 편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클럽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친목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론 절차상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전부 다 잘 보듬어 안고 그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바가지가 날아가고 양푼이가 날아다니면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은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제가 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만 이런 일들이 생기겠는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는가?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웃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의의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자기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적 개념이 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요. 좀 부족한 실정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의가 왜 나쁜가? 오늘 방금 제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자기 의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어떤 형태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면은 이 자기 의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의의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참 신앙인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의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자기 의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자기 의의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디오스 디카이오스네. 그 디카이오스네는 의라는 이야기예요. 의롭다라는 거,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디오스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elf righteousness, self righteousness. 다른 성경에 보니까 their own righteousness.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스스로 옳은 것,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자기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다고 확신하는 상태, 죄하고 상관없다고 확신하는 상태. 이것이 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니, 자기가 하는 일은 늘 옳다고 한다니, 이게 사고의 밑받침이다. 사고를 일으킬 화약고를 지금 쌓고 있는, 화약을 쌓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부언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쌓아가는 것, 문제는 이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만큼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폭발력 있는 화약으로 자꾸 쌓여간다는 거예요. 화약으로 쌓여간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옳은 일을 하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니까 좋은 일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 성경적으로 봐서도 보는 선한 일로 여겨지고 선한 일로 보여져요. 잘못한 것이 없다니까, 잘하는 것 같다니까. 근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자기 자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권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자기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을 쌓을수록,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계급장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자기의가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자기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과감하게 주장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슨 일을 안 했냐 할 것 같으면 토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평소에 살아가면서 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평소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토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들, 자기보다도 만만한 자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것을 교매하는 방법으로 힘을 압력을 넣어서 빼앗는 거,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든 일에 지금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을 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흉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 짓는 일들은 극도로 자기가 조심을 하고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잖아요. 이게 마땅히 성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간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장기, 그때도 장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장기집에 출입을 한다든가 외간 여자들을 넘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그건 못하게 막는 일이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정축제하였고 형제들의 고혈을 그냥 취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리들만 보면 그 백성들은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고 완전히 짐승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았어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고 살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때 주류 사회에 웬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잘못된 일에 참여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에는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만큼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여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이러한 일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을 생활화했어요. 금식 기도를 생활화했다는, 기도까지 했는지 안 그러면 금식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면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냐 하면은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그 요일이 바로 목요일날 올라가고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날 내려왔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요일날과 월요일날 이틀을 그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 굶어도 그냥 힘들잖아요. 주일날 아침 안 먹고 교회에 온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유세 지킨 것처럼 그러잖아요. 정신때 되면은 그냥 밥맛이 좋고 2그릇씩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을 이틀씩이나 한다. 한 번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한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철저히 했는데 그것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11조 생활을 정말 철저히 했어요.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근처에 11조를 드리다니. 근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시금치, 우리 상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추를 생산했어요. 상추를 생산하면 이 상추를 생산하는 거 이것도 10분의 1을 잘라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 집사님 같으셨던가 봐요. 신태현 집사님. 상추 가장 좋은 거 나오면 가장 먼저 뜯어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한 2, 3 정도는 교회에 늘 가져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채소조차도 상추 심는 것조차도 나오면 10분을 잘라서 하늘 앞에 늘 갖다 드리는 이런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 했다니까. 잘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기도 열심히 했고 헌금 열심히 했고 선한 일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여러분들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오시다.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 손목사 너는 죄인이야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너 손목사 그 강단에 서서 뜯을 자격이 있어?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뜯습니다. 뭐 저 잘났다는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교회에 이러한 권사님이 계시고 이러한 장로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이러한 전도사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도사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뭐 아주 한 게 없습니다. 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이 그러냐는 거. 내면 상태가 그러냐는 거예요. 내면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너희들은 못 따라오지. 따라올 수 없지. 안 되지. 세상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성인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범접하지 못한 그 어떤 우상적인 존재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쌓아온 그 계급장 때문에 그냥 그 계급장을 보고 그냥 쫄병이 그냥 머리를 숙이듯이 그냥 숙이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뭐를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속으로 이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나는 그런 말 자격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행한 일들을 잘 살펴보면은 모두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는 안 되는 현상들, 나와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들어갔으면, 좋은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좋은 씨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좋은 것을 심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열매는 지금 좋지를 못해. 은근 키가 지금 막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심은 것이 잘못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데 그가 그걸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그가 표면적으로 내보인 일들이 이거예요. 첫 번째,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 하나이다 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감히 자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합니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보다도 율법을 지키기는 많이 지키지만 자기보다도 한 단계 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류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시시한들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죄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는 것, 나는 높고 저 사람들은 낮은 거라는 것, 나는 인간이고 저들은 짐승이라는 그런 뜻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금 담겨 있는, 이것이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 표면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좀 좋겠는데 이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 이렇게 되면 주변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 이런 독소를 품게 됩니다. 두 번째,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좋지. 당연히 해야 될 덕목이죠.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감사가 자기 자랑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자기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을 세리가 들으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나 물론 너희만큼 하지는 못해. 너만큼 11조도 하지 못하고, 너만큼 금식도 하지 못하고, 너만큼 옳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지만 나는 짐승이고 너는 인간이다. 너희는 자신이는 얼마나 잘된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평소의 삶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러고 그러면 세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할 것 같으면 이 세리하고는 내가 말할 수 없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럼 그 세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저걸 그냥 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생긴다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11조도 그렇게 철저히 하지 못하고 금식도 그렇게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일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할 것 같으면 세리가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그래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자, 지금 뭐 미국 애들 미국 간다는데 미국 갔다는데 뭐 어떻게 애들 공부를 잘합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좀 했다고 해서 세리가네 모른 척 그냥 이런 일들을 생긴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는가? 글쎄 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럴 거예요. 그렇더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좋다. 좀 덜 떨어진 듯이 살아도 좋다. 그렇지만은 해가지고 세리고 이런 눈초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죽었다 깨다 이렇게 찾아 내 아이까지 올 수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에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거기서 그냥 정죄받는 것, 욕먹는 것 당연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참 파렴치한 기도를 했다면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대인들, 이웃들 관계할 때에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이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되기도 하다가 상상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교회와 개인 관계 속에서 파괴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추진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기준인데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내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어떻게 세리의 기준대로 세리의 말대로 하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내가 하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해야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그 여집사님이 바로 여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여기.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너 마음대로 한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내 견해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불상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항상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다스리려고 하면 나는 의롭고 그는 불의해야 돼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왜 이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인이라고 뭐 이런 일들을 자꾸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람들 상대방을 완전히 거꾸로 틀리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대화법이에요. 이런 말들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은, 이런 대화법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면서 뭐지 비교해서 상대방을 그냥 목사오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지금 자기 의와 관련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짐한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시고 이것을 몰아내도록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대화법은 몰아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부당한 대우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정한 만큼의 그 대우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는 대우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대가가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여지없이 폭발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는 식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난 이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이 자격보다 이거보다 더 많은 대우를 해주면은 아무 말 소리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렇게 그건 못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가 기쳐온 이 기준보다도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감히 너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우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의껏 대우하고 대접을 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크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한 번씩 대우를 해주면 대우해주는 만큼 감사하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하시라고. 진정으로. 입술로만 아이 감사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 말고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만 부족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그들의 정성은 여지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그 여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있었어요. 나는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새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자기 의가 나타내는 아주 병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나타내는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선을 행할수록 그들의 계급장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적과 권세가 더 쌓여만 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할수록 자기는 점점 더 높아져요. 대우받아야 될 그 수준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결국은 악을 쌓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들이 11조를 하면 할수록, 열심을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문제의 폭발성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화약을 점점 더 쌓아가는 거예요. 좀 건드리면 이제 터지는 폭발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면서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주변을 폭발시키는 폭발력으로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참 묘한 일이, 참 묘한 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잘못 치우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아야만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말씀에 그게 따라오지 못하고 신앙의 체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병적인 현상들이 생기는 거다. 이런 자들은 갈수록 점점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선을 행할수록 더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바리새인들 고치셨으면 못 고치셨어요. 끝까지 그들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항상 옳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보다 더 센 사람이 없는데, 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전부 다 상대방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자, 이러려면은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길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운명은 정말 비참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기 의가 이 난리 법석을 피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첫 번째 원인은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으로 선의를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걸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가지고 완전해지고 싶다? 완전한 자리에 가고 싶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인간들은 자기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늘 나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지금 별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들은 얼마든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그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먹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지저분한 화장실 안 가고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병 안 걸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좋은 거 보면은 그걸 그냥 하고 싶은 이 욕망,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되잖아요. 좋은 거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 닦는다고 돼요? 선을 행한다고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 사실,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병에 걸리게 돼요. 자기의라는 병에 딱 걸리기 쉬운 거예요. 항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라는 중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햇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당장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못 살잖아요. 공기를 걷어가도 못 살잖아요. 지구가 반대로 돌아가도 못 살잖아요. 지구를 이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리 떨어지게 해도 못 살잖아요. 살 수 없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길을 나서는 자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빛을 지고 있었는데 이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일순간에 제로로 만들어서 완전히 탕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이 사람, 이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느냐고요. 이걸 내 몸, 내 자식, 내 마누라 다 팔아도 못 갚고 내 몸까지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내 자산 손 갚아도 다 못 갚는 돈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잖아요. 없는 것을 해줄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도무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무슨 일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거는 그게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부터 이 죽을 몸이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가 튀기는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피가 튀는 일은 없도록 이 생명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뭐 조금은 11조 조금 했다고, 기도 조금 했다고, 토색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다고. 그리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불의를 행하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 않을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느냐고. 주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냐고. 그게 내 돈을만 한 거리가 뭐가 되겠냐고. 그게 이걸 뼈저리게 느껴, 뼈저리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기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자기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냥 쭉 충성을 하고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할 일을 했을 따름이 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것은 내가 낸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이 중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 크신 은혜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은혜 생각한다면 그 조그만 것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할 수가 없지. 도무지 할 수가 없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너희들이 죽기 살기로 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온몸을 전부 다 불살라 올려드리라. 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너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너 능력에 각자 능력에 맞게끔 해라. 11조 안 되느냐? 할 수 없느냐? 20분의 1을 해라. 20분의 1도 할 수 없느냐? 감사해라. 감사헌금 해라. 감사헌금도 못하겠느냐? 주일 헌금은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대신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교회에 완전히 난리가 나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하거든 아예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교회에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그냥 힘들게 하고, 이웃에게 가슴에 못을 박게 하고, 이웃에게 싸움이나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선한 일이라고 하지 말아라. 선한 일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아라.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대우 받을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오히려 낫다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에 중병이 걸린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의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음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리 잡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문제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결말은 구름 보듯이 뻔하잖아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런 일들이,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이다, 세리들과 같이 아님을 감사드리나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와 같으면 됩니다. 세리와 같으면 돼요. 세리처럼 세무공무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해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리와 같은 통이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시편 5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돈 많이 들어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그냥 비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조차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세리는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저런 많은 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리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통회하는 심령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강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도무지 자리 잡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무슨 나는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의가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암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히 다가와서 그 대상으로 삼은, 표적으로 삼은 자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조용히 찾아와서 죽여버립니다. 침묵의 암살자. 자기 의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주변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결국은 본인도 불행한 결과를 맞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